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주연저로 2주차를 맞아서 와서 봐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넷플릭스를 여러분들은 많이 보시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오리지널 작품 시리즈 중에 하나인 메시아라는 드라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못 보신 분들이 계시면 나중에 시간이 날 때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기 사진이 있죠. 여러분 극 중에 메시아라 주장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그 인물이 위험성이 있다 판단하면서 조사하는 FBI 요원이 또 등장인물로 나오게 되죠. 그를 잡아다가 신문을 하는데 에, 이 자칭 메시아라는 인물은 분명히 오늘 처음 얼굴을 본 FBI 요원일 텐데 마치 자신의 인생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처음 만나는데 질문을 해요. 어떻게 질문하냐면 그때 그 아이 때문에 신앙을 버렸나?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그 한마디에 갑자기 요원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신문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가게 되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과거 자기의 그 군사 작전 도중에 자신 실수를 그 처음 보는 그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몇 마디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에게는 이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이 남자가 더 이상 예전처럼 사기꾼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와 겹쳐 보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바로 신앙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신앙적 경험이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마도 호기심이 약간 생기겠지만 또 동시에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라는 반응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개하는 이 친구의 말을 무시하던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서 말 몇 마디에 곧장 바로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을 해버리니까요. 아니 무슨 이렇게 설명이 불친절해. 이렇게 한 방에 간단하게 예수님을 인정해 버린다고? 이러한 어떤 간극이 바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하 하게 만드는 것이고 신앙의 바깥에 계신 분들은 도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반응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도대체 이 나다나엘은 이 짧은 말 가운데서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라고 인정하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이 말씀 안으로 접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은 빌립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말에 성경은 별다른 설명 없이 빌립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서 자신이 만나고 또 따르게 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나다나엘은 나사렛 예수라는 인물이 메시아라는 친구의 말을 듣자마자 바로 기대가 1도 되지 않는 듯이 코웃음을 칩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이 말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는 메시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나름의 인생을 착실하게 살면서 연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연구하고 알던 이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단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이 친구가 소개해주는 말에 콧방귀를 뀌었던 것이죠. 그러나 빌립은 논리적으로 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메시아인지 설명하는 대신에 아주 진지한 눈빛으로 말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 말에 급 구미가 당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예수님은 그를 한눈에 꿰뚫어 보았죠.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사실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이 자신을 깔보는 발언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나사렛? 거기 선한 게 어딨냐? 그런 촌동네는 인물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욕한 찰나의 순간이 아니라 그가 평생토록 살아왔던 삶의 궤적과 자세를 바라보고 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나다나엘은 놀랍니다.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단순히 자기를 칭찬해서 놀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말씀하시죠. 빌립이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CCTV 같은 뭐 천리안 같은 걸 가지고 있어서 나다나엘을 지켜보고 있었다.
와, 나 그때 공원에 무화과나무 구경 간 적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지? 뭐 이런 느낌일까요? 그게 아니고요. 사실 이 말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율법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또 그 율법에 맞추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던 그의 인생을 빗대어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나다나엘은 평생을 열심히 율법을 준수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며 살아갔던 것이고 그것을 처음 보는 예수님이 읊어주자 아, 이분은 메시아시구나 라고 바로 알아봤던 겁니다. 뭔가 대단한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펼치시고 야 잡아봐 먼저 이사야서 펼치고 야 예레미야 여기 메시아 이거 내 특징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니?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다나엘 둘 사이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언어 몇 문장이면 충분했던 거예요. 빌립이 말한 그대로 와서 보니 정말로 그 말대로 메시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직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오던 하나님의 아들 또 이스라엘의 참 임금이시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진짜를 만났기 때문이죠.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이 강렬한 태양빛에 쪼이면 손전등이나 성냥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빛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연구하던 사람에게는 실마리만 보여도 바로 이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알아볼 수 있는 법인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다나엘이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들을 때의 반응과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반응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이 반응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독교? 거기에 무슨 선한 게 있어? 뉴스 보니까 뭐 교회 요새 개판이던데? 이상한 사건 사고도 많고 엉망이던데?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와서 보면 다르다라는 것이. 와서 본다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 어떤 대상에 대해서 들어왔고 알아왔던 정보에 근거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와서 본다는 것은 나의 그 간접적인 경험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말 그대로 직접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이 영화 매트릭스 대사 중에 이 대사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종종 인용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라는 이 대사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듣는 것보다 가장 정확한 건 뭡니까? 그 사람을 직접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를 해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나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와서 보라라고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있는가? 빌립의 이 말은요, 일종의 이 믿는 자, 신앙인의 스웩 같은 것입니다. 야, 일단 와서 봐봐. 빌립 자신이 긴가민가 했다면 이런 말을 친구에게 할 수 없었겠죠.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자신감이 나다나엘의 선입견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쟤는 뭔데 저렇게까지 말할까? 한번 가서 확인이나 해보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럼 기독교는 말로만 떠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럴싸한 종교적인 이론과 시스템은 모든 종교의 철학이나 사상에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고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말씀은 이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과 이론들만 가득하고 남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할 만큼의 실질적인 그 무엇이 없다면 남들은 뭐 없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치킨을 한번 예로 들을까요? 자, A사에서 나온 치킨을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 겁니다. 야, 그 A사? 요새 맛없다고 망해가는 거기서 무슨 맛있는 게 나오겠어? 라고 할 때 여러분들 만약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친구를 설득하기 위해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아니야, 이 소스는 이런 게 들어가고 이런 공장에서 만들고 이런 이론적인 설명이니 얼마나 그 상황에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제일 직관적인 것은 뭡니까? 야, 일단 먹어봐. 때로는요, 이런 직관적인 말이 가장 강력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강력한 초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먼저 나 자신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지 않은데 남을 초청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직 기독교가 뭔지, 예수님이 뭔지에 대해서 긴가민가하거나 애매한 그런 경계선상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계시다면 와서 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지금 성경 말씀대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또 기도라는 소통 수단이, 하나님과 일대일로 교제하는 수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또 수많은 자칭 예수를 따른다 말하는 교회들, 크리스천들 때문에 실망하시는 분이 있더라도 여러분 직접 보는 것과 그거에 대한 후기만 보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와서 보고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나다나엘처럼 그분이 정말로 참 메시아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나다나엘이 한눈에 단번에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의 표현대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하여서 탐구해온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탐구하고 아는 것과 직관적인 체험하는 것이 만나야 진정한 신앙, 그것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또 맹신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나다나엘은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지만 와서 보라라는 이 강렬한 친구의 초청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예수님이 그가 평생 동안 기다려오고 연구해왔던 그분임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도전은요, 여러분들의 신앙적 상태에 따라서 강조점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미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각자가 인생 가운데 부정하기 힘든 나름의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신앙적인 체험, 그 확신을 과거의 단회적인 사건으로 만들지 마시고 계속해서 일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남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당당히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배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지금과 비슷하게 이 팬데믹 혹은 팬데믹 이후의 상황 가운데서도 규칙적이고 위생적인 생활을 통하여서 이 감염자 자체가 매우 적었고, 또 나살기 바쁜 상황 가운데서도 헌신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보라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믿음의 실력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남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좋다라는 것을 보여줄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귀중한 통로가 되기 위해서라도,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주님을 만난 이 귀한 경험을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아직은 반신반의 혹은 이 경계선상에 계신 분들이 또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대략적으로 들어왔던 정보, 그로 인해서 생성된 어떠한 선입견과 편견들을 잠시 내려놓고 정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진지하게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분명 후회하지 않는 새로운 세상을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고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꼭 특정 종교나 철학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치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모두에게 권면을 드리자면 직관의 경험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내가 믿는 믿음을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보고 연구하는 태도를 갖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사이비나 맹신으로 빠지지 않고 건강하고 합리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가운데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이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직관적으로 경험하고 또 그것을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검증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진리의 여정과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우리가 진리를 만나고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 또 주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와서 보라라고 당당하게 친구에게 소개했던 그 믿음의 자신감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소개할 때 구차한 언어가 아니라 그분이 너무 좋다고 와서 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당당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 새롭게 동행하며 만나는 이 체험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진리 가운데서 방황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여기에 인도라고 그렇게 주님 이들을 만나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진리를 향하여서 한 걸음 더 내디디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또 우리의 직관과 또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의 연구를 바탕으로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기를 마음속에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과 진리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